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으로는 창세기 10장 1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아멘. 오늘 10장부터 보게 되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족보의 모든 결론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자들이 진정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알려면 우리가 창세기 9장에서 셈, 함, 야벳의 노아의 삶에서 발생한 사건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9장 18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무엇인가 하면 함이 노아가 포도원을 경작하여서 농부가 되어서 포도원을 경작하여 그 포도원에 포도주를 마임으로 취해서 자기의 장막에서 어떻게 하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을 본 함은 무엇인가 하면 그 노아의 허물을 누구에게 나와서 말했더라? 셈과 야벳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무엇 하였습니까? 그 노아의 하체를 본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 들어가서 옷으로 그 하체를 가려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정 그 후대에 와서 그 결론적인 삶이 드러나게 되는데 함은 무엇입니까? 노아의 잘못을 보고 노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더라? 보이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무엇을 알더라? 노아를 인도하신 하나님과 그를 성취하시고 그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결론을 본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론과 우리의 생각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받더라? 육신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보게 되면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개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결론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이 중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누구가 나옵니까? 노아의 아들들이 그 아들들을 낳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결론적인 모든 삶을 보게 되면 대체 우리의 삶이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무엇을 고릅니까? 종자를 고릅니다. 그 종자를 고른 것은 무엇을? 그것을 1년의 수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종자를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결론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콩을 심어놓고 감자가 자라려면 절대 콩에서 감자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자를 심어놓고 어떻게 매일 콩이 자라려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농작하고 1년에 수고하고 1년에 우리가 깃들여진 것은 동일한 것 같지만 결론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무엇을 심어놓고 무엇을 소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콩을 심어놓고 1년 땀 흘리고 1년 수고하고 1년 경작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감자가 자라나려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감자를 심어놓고 1년 경작하고 1년 김매고 1년 수고하고 가을에 가서 왜 콩이 안 자라느냐?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바라고 보고 무엇이 결론이 되어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결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누구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었느냐? 가인은 어떻게 세상 것으로 내가 얻은 것으로 나의 만족스러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아벨은 무엇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가인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었다고 아우성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없이 나의 소득과 나의 만족으로 본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인은 시작부터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성을 짓고 자신의 자녀 에녹을 위해서 무엇입니까? 성을 짓고 그 성 이름을 어떻게? 에녹이라 하니라. 무엇입니까?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자기 것을 얻기 위해, 자기의 소득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누구 나오는 거면 함이 나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요.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그들은 나라를 세우고 그들은 성을 짓고 그들은 번성의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구스라면 어딘가 하면 나일강 남쪽입니다. 나일강 남쪽은 애국과 지금은 볼 때 어떻습니까? 나일강 남쪽 아프리카는 엄청 지금 낙후한 지대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세계를 지배하던 애굽이 나왔고 그 당시에 여기에서 나오는 구스가 또 누구를 낳았다 했습니까? 니무롯을 낳았다 했습니다. 이 니무롯은 번성하여서 무엇인가 바벨론 제국을 세운 그 시초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무롯이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반역자라는 것입니다. 반역.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용감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말하다시피 무엇입니까? 나의 힘으로, 내 주먹으로, 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모르다?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모든 것으로 나의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대와 동일한 것입니다. 가인의 후대들이 무엇으로 번성했습니까?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대 라멕에 와서 라멕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세 아들이 어떻습니까? 다 이 땅의 문명의 시조가 됩니다. 목축하고 장막 짓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퉁소 트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 하나는 무엇 하는 거야? 날카로운 계기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멕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인에게 임한 저주가 7배면 자신에게 임하는 건 어떻게? 77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우리가 무엇이 결론이 되었느냐, 이것이 창세기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관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떠납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납니다. 이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하나님의 계시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항상 세상적인 것으로 찾으려 합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보려 하고 나의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결론 삼으려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뒤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녀 누구가 나오는가 하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어떻게? 그 딸 디나가 세겜성에 들어갔다 어떻게 했습니까? 강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일을 알고 감히 어떻게? 떠들지 못하는 것. 그 성에서 무엇입니까? 내가 디나를 엄청 욕심나서 어떻게? 그와 관계를 가졌는데 어떻게? 디나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아무 말도 못하는. 왜? 아들들이 아직 밖에서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무엇인가 하면 아들의 힘. 족장 시대에는 무엇인가? 아들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이 없더라?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또 어떠한 땅입니까? 사왕과 오왕의 전쟁, 소돔 고모라 때 전쟁을 보게 되면 사왕과 오왕의 전쟁이라는 것은 어떻게? 작은 지역에 9왕이 우글우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들도 없고 지금 어떻게 엄청 혼란스러운 땅에 왔는데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또 무엇을 만났습니까? 기근을 만났습니다. 먹을 것도 없지. 그래서 애굽으로 갔는데 또 롯이 어떻게 재산이 좀 많으니까 롯을 의지하고 조카를 의지해. 그래도 조카라도 자기 소나기에 넣으려는데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자기 아래 충성하는 종이라도 삼으려는데 하나님이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일평생이 무엇을 위해 사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정 노아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 사느냐? 아브라함이 롯을 의지해봤고 또 자신에게 충성하는 엘리에셀도 보았고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의 힘과 자기 욕심으로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안 하다 보면 항상 세상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우리가 육신으로 시작해 세상으로 시작해 세상 것을 볼 때는 우리가 바라는 것과 결론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양육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셈, 함, 야벳이 아들들을 낳았는데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결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눈앞에서 보이는 것에서 소득하고 얻는 것. 그런데 자녀들이 성장하며 무엇입니까? 중학교만 되면 어떻게? 부모님들의 말과 어긋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짜 부모님들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녀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조금만 크면 어떻게? 내 주장, 내 생각, 내 의견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항상 무엇해라? 자신이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 이 세상의 무엇을 원하는 것을 자식에게 다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진정 그 고봉에 이르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부모들을 생각해서 부모가 나를 도와줘, 부모가 나를 밀어줘서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재간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되어진 줄 알고 어떻게 그때부터는 어떻게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 자녀들이 그 자리와 그 성공과 그 모든 것을 얻었다면 잘 되어졌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무엇이 무너집니까? 가정이 파탄됩니다.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것이 뭐죠? 바벨탑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벨탑에서 어떻게? 바벨탑은 이 구스의 후대들이 어디? 세겜의 평지.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벨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무엇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무엇을?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와 시작되었으며 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바벨로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벨에서 성공하고 바벨에서 어떻게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바벨탑을 쌓아서 그 탑 꼭대기가 어디에까지? 하늘에까지 닿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라 합니까? 불신자들 무엇 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무엇을 믿는다? 내 힘을 믿는다. 내 지식을 믿는다. 내 능력을 믿는다 하면 어떻게? 탑이 어디에까지? 하늘에까지 닿게 하는데 그때 무엇입니까? 가정이 파탄되고 삶이 파탄되고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로 말미암아 언어가 혼잡해서 어떻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이익만 위해서 내 생각만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보니까 무엇이? 신체가 무너졌지. 그 다음 보니까 가정이 무너졌지. 그 다음 보니까 어떻게? 노예의 삶에 매여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를 믿습니까? 나를 믿습니다. 나를 믿다 보니까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누구를? 자녀를 위해서 예배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람에게 와서는 무엇이냐? 나를 상처 준 자, 나를 괴롭힌 자를 죽이고 모든 것을 이루려 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완전히 창세기 6장에 와서는 완전히 저주와 재앙 속에서 죽음으로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교인들마저도 지금 세상에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이 아랬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무엇이 안 된다? 말씀이 안 잡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육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신앙 자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세상에부터 시작되었으니까. 교회 나온 것이 무엇을 위해서? 문제에 있어서. 교회 나온 것이 무엇 때문에? 나의 어떠한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회복이 안 되었더라? 진정한 믿음이 회복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오고 항상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항상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에 있습니다. 함과 같이 맞는 말 하는데 지금 어떻게 저주로 걸어가고 있더란 것입니다. 함과 같이 어떻게 노아가 지금 벌거벗었고 노아가 실수했고 노아가 잘못했고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노아를 인도하신 하나님, 노아까지 흘러온 하나님의 흐름과 하나님의 언약을 본 자는 무엇을 합니까? 그것이 문제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인정됩니까? 하나님 하신 것이 인정됩니다. 노아의 실수보다도 무엇이 인정됩니까? 하나님 하신 것. 그것이 누굽니까? 셈과 야벳입니다. 셈과 야벳은 어떻게? 노아의 그 실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뒤로 물러 들어간다. 뒤로 물러 들어가는 건 어떻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돕고 하나님이 주신 것. 즉 방주에서 나올 때 노아에게 하나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노아와 그의 자녀와 모든 짐승들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입니다. 즉 홍수 때와 같이 그 노아 방주 이후에는 어떻게 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노아 방주 이전에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비가 없이 어떻게 이슬로 모든 땅을 적시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생장했는데 노아 후에부터는 무엇이 있습니까? 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비가 심하게 올 때는 어떻게 조금 물도 얻을 수 있고 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봐라? 하늘을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 구름 사이에 내가 무지개를 놨으니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바라봐라? 하나님과 너 사이의 언약을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잡혀야 됩니까? 말씀이 잡혀야 됩니다. 말씀이 잡히지 않으니까 우리가 항상 무엇입니까? 지금 닥치는 문제, 지금 보이는 사건, 지금 우리의 사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과 같이 어떻게 사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 사실로 경계하고 사실로 우리가 어떻게 교육하고 그것이 다 누구에게 갑니까? 자녀에게 갑니다. 자녀가 그 속에서 성장하며 무엇이면 가나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나와서 가나안은 어떻게? 모세가 들어올 때 가나안 백성이 모두 멸망의 결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의 자녀들 보게 되면 누구가 있습니까? 구스, 미스람, 북과 가나안 다 무엇입니까? 다 저주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맞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 같은데 무엇을 낳게 된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결과. 그래서 구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무엇이라? 니므롯. 니므롯이라는 것이 반역한다는 것입니다. 반역하는데 또 무엇입니까? 아주 이 땅에서 잘 되었습니다. 8절에와 같이 무엇입니까?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어떻게? 첫 용사라. 첫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름을 떨치고 출세하는가 하면 9절의 말씀같이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어떻게? 이 땅에 이미 이름도 남겼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누구와 같이?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무엇입니까? 지금 니므롯이 이 땅에 무엇이 되면 속담도 남기고 완전히 어떻게 이름을 떨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런데 이 자의 이름이 무엇이라? 반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을 저버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절대 눈치 못 챕니다.
항상 어떻게 니무롯과 같이 성공했지 않습니까? 니무롯과 같이 어떻게 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용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훌륭한 용감한 사냥꾼으로 이름까지 떨칠 수 있는 용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무엇을 몰랐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무엇입니까? 보이는 기적과 보이는 이적과 외적인 것에 빠지다 보면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항상 나의 신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안목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 따라 역사한다? 말씀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어디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안목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일하시는 주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중요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 내 힘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야 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정력이 왕성하고 힘이 왕성할 때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쇠퇴하여서 어떻게 노년에 사라가 경이 끊어져 근본 나을 수 없는 환경에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이삭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무엇이랍니까? 내가 노년에 이러한 기쁨이 있으니까. 무엇입니까? 근본 불가능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어디에 쏠려버립니까? 기적과 이적에 쏠려버립니다. 그것도 세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것 같아요. 내 힘이 왕성할 때, 내가 어떻게 경건할 때 너희를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쇠퇴하여 노년에 무엇을 노년에 주신 것은 누가 하시는 것을 보이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녀를 못 낳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까지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건하고 그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무기력하고 모든 것이 힘 빠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을 의지해서 항상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항상 힘이 없다 안 된다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우리가 항상 무엇입니까? 조금만 내가 호흡할 길이 있고 조금만 내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절대 안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모든 힘 빼시고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이 노년에 아무 길도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그래서 조그마한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나지. 그래가지고 무엇합니까?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입니까? 내가 되고 내가 안 되고 내가 지금 어떻고 내가 어떻고. 그래서 욥이 닥친 문제가 무엇인가? 그가 얻은 재산이 아닙니다. 욥이 닥친 문제가 어떻게? 그가 있는 자녀가 아닙니다. 그가 닥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것. 그래서 여기 3장에 가보게 되면 욥이 무엇인가? 내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나에게 임하였구나. 욥이 그래서 매일 삶이 어떻습니까? 매일 삶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자신을 어떻게 갖추려고 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가 세상 사는 데서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어떻게 또 종종 모임에 연락도 하고 술도 마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술 마시면 어떻게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는 어떻게 그 조그마한 실수도 있으면 큰일 날까봐 어떻게 애들이 연락하고 끝난 다음에 어떻게 그들이 죄를 범하였을까봐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였을까봐 무엇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죄를 범하였을까봐 죄에 대한 대가가 이를까봐 그가 무엇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어떻게?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누구 앞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사단도 그 중에 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고소합니까? 욥을 고소합니다. 우리 행위의 완전으로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더라? 욥에게 지금 말씀과 하나님이 성취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단지 어떻게? 그래서 사단이 항상 고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되겠느냐? 하나님이 지켜준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외적인 거 걷어가면 그는 어떻게? 당장 하나님 원망하고 뒤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욥의 삶이 무엇이라? 항상 그 속에는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신앙이 육신적에 빠졌어. 육신적인 외적인 것을 완미하게 갖추는 것 같지만 무엇이 없더라?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누가 공격합니까? 사단이 공격합니다. 사단이 공격하는데 사단이 어떻게? 한 번에 그의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와 그의 몸까지 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은 어떻게?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 욥의 생명은 다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어느 때부터? 말씀을 믿을 때. 욥은 어떻게?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 없이 아주 완전하게 행했다는데 무엇이 없더라?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 친구들과 변론합니다. 뭐 나는 이 잘못 없고 저 잘못 없고, 친구들은 어떻게? 네가 잘못 없는데 왜 당하는 것인가? 잘못 없는데 하나님 그러면 죄 없는 자를 치시느냐? 그래서 변론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도 어떻게? 너무 원망스러우니까 욥 보고 무엇이랍니까? 너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는 것입니다. 왜? 계속 욥이 어떻게? 그 지경에 앉아서도 자신이 완전하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욥이 아내마저도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을 자꾸 말합니다. 그런데 듣다 제일 나이 어린 엘리후가 듣다 못해서 어떻게? 다 잠잠하고 내가 한마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근데 욥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며 모든 역경이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몰라서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보이는 것, 근심하는 것, 두려운 것, 어려운 것, 그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안 생깁니까? 믿음이 안 생깁니다. 잘 될 때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 하나님 자녀지 맞지 않은데 어떻게? 조금만 문제 닥치면 어떻게? 흔들립니다. 무엇이 없어? 믿음이 없었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어떻게? 롯을 데리고, 그리고 어떻게? 롯이 아버지가 죽었지 않습니까? 롯이 아버지가 죽고 하니까, 이 조카가 자기 의지할 것이고,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가나안 가면 그래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끌고 나왔는데 어떻게? 가나안 왔는데 먹고 사는 것이 문제됩니다. 가나안 왔는데. 먹고 사는 것이 문제되고 기근에 닥쳐서 급히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국까지 갑니다. 애국까지 가서 뭐 합니까? 범죄까지 하고 재산도 톡톡히 가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롯이 그때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준다 해서 어떻게? 그 사람이 잘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신이 이익에 손해가 될 때면 사슴없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99가지를 잘하다가 하나만 잘못하면 배반한다고. 그래서 니무롯은 무엇인가? 반역자입니다. 배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롯이 어떻게? 롯이 목자와 아브라함이 목자가 다투며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저희 집에서 예전부터 보게 되면 어떻게? 가족들, 친척들 많이 거둬졌는데 어떻게? 그 후에는 어떻게?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이 이익과 상관될 때문에 그것을 기억 안 합니다. 내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든지, 내가 어떠한 대우를 받았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나에게 거슬림으로.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예제 든 적 있죠.
이 두 이웃이 어떻게 무엇이 되었는가 하면 아주 친한 한 회사의 친한 이웃인데 한 이웃은 무엇을 계란을 안 먹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종종 자꾸 무엇을 주는 건 계란을 보너스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란을 안 먹으니까 맞은편에는 자기 그 한 회사의 이웃에게 계속 계란을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회사에 신동료가 들어왔는데 이분이 어떻게 그분이 좀 어려운 것을 보고 계란을 배급받자 그분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이 그때부터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슨 원한이 있느냐? 왜 나를 안 주지? 지금 나를 잘못 본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슨 그때부터 어떻게 적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욕심에 쌓여서 자신의 이익을 건드릴 때부터는 어떻게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말씀 속에 들어왔는데 형제들이 원한과 형제들이 어떻게 분노를 일으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어떻게 요셉을 팔아버리는데 요셉이 그 속에서 어떻게 우울함과 그 속에서 원망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무엇에 들어갔더라? 결론에 세워진 것입니다. 결론.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어디로 갑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는데 그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그 악렬한 환경 속에서 보디발의 그 극렬하고 무엇이면 노예로 사는데 노예가 호화롭고 아버지 야곱 아래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것이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속에서 무엇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맡겨준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보디발의 밭에까지 하나님이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볼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을 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으로 하는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계획 때문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 때문에 무엇입니까? 이삭, 야곱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무엇입니까? 형제들이 잘못을 덮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어떻게 요셉 앞에 설 때 두려워서 항상 요셉에게 사정하고 요셉이 그 원수대로 자신들에게 갚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무엇이랍니까? 형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무엇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 실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옥소에 갔을 때 그게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어떠한 사건 속에서 무엇이 됐더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이 안 보이면 말씀이 안 보이는데 감사가 우러난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왜 나는 이렇게 당해야 되지? 왜 항상 우리가 무엇이 안 생기면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면 무엇입니까? 항상 원망스럽습니다. 나는 왜? 그러다 보면 어떻게? 지금 닥치고 있는 모든 사건이 원망으로 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그 속에 믿음의 결론을 가지면 그때부터 무엇이 살아납니까? 언약이 살아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모든 신분을 한 바울은 어떻게? 에베소에 큰 일을 닥치며 바울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하실 방향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리라. 그래서 그는 어떻게 환경과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전도 여행에서 죽을 뻔한 사건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감옥소에 앉아서도 어떤 이야기 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 고통당함으로 내가 핍박당함으로 내가 고생하는 것을 어떻게 기뻐하노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고, 내가 주님을 위해 생명까지 내놓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나는 왜 이리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그것으로 기뻐하노라. 무엇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가 이루지 못한 것을 내가 보았고 내가 그 속에 있음으로 기뻐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때, 그 속에 결론이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날을 어떻게 바라보다가 어떻게 바라보며 기뻐했던데 어떻게 그 날을 보고 우리가 무엇입니까? 항상 언약을 어떻게 항상 먼 미래로 되어질 걸로 어렴풋한 것으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상 사건과 보이는 것이 휩쓸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 핍박이 임할 때면 사람들의 믿음이 많이 섰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더욱 굳건하게 다져지고 이 복음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로마가 국교로 선포하며 모든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언론적으로 무엇을 이 말씀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잘난 것처럼 어떻게 많은 글들로 무엇을 공격합니까? 신앙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무엇을 세우기 원하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르러서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 같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까지 보았고 큰 일을 이루었는데 무엇이 없더라?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요셉은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가 이제 얼마 안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에서 다시 인도해낼 것인데 나를 어떻게 매장하지 말고 어떻게 내 해고를 그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어디에 가졌습니까? 요셉이 총리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좋은 땅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의 살기 좋은 거, 우리 얻기 좋은 거, 우리가 참 어떻게 번식하기 좋은 땅, 고센 땅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행복하고 거기에 기뻐한 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다? 떠날 말씀을 까맣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무엇입니까? 요셉을 모르는 세왕, 요셉이 모르는 세왕이라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근본 말씀과 상관없이 즉 한마디로 말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신자인 줄도 모르게. 그래서 예전에 어떻습니까? 한 목사가 뭐 하고 술 가득 마시고 대리운전 부른 것입니다. 그래 대리운전 불러가지고 대리운전 운수가 둘이 어떻게 마지막 돈 문제로 서로 시비가 붙어 싸움이 붙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두 분이 모여서 하면 화해하려고 불렀는데 한 분은 대리운전 한 분은 장로고 이 지금 술 가득 마신 건 목사고 그래서 장로님이 너무 미안해서 하는 말이면 목사인 줄 알았으면 내가 왜 싸웠겠나 목사는 어떻게 그 장로인 줄 알았으면 뭐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근본 신자인 줄도 모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요셉에게 말씀을 이루신 언약의 백성인 줄 모르게 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대하고 그런데 어떻게 번식하고 그런데 어떻게 애굽이 볼 때 두려울 정도로 지금 커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입니까? 노예가 됩니다. 그때부터 고행을 당합니다. 그때부터 문제를 닥칩니다. 신자들이 왜 문제 닥치느냐? 무엇 때문에? 말씀보다 세상이 더 좋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하심보다 내 소득이 더 좋기 때문에. 나의 창대함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 죽게 고생합니다. 그때 무엇합니까? 주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문제 닥쳐야 주여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냅니다. 그때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하나님의 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무엇이 없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세상 것에 꽂혀서 보이는 곳에 꽂혀서 나의 이익에 빠져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작은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약한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의 전체 생각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가 국교로 선포할 때부터 이 과도기에서 무엇이 생깁니까? 철학들이 발전합니다.
철학들이 발전하며 무엇을 침습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철학과 신학을 어떻게 하나 묶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건전한 사람들이 무엇합니까?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정리 안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흥왕할 때면 어떻게 세상 것과 말씀을 자꾸 묶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는 것을 더욱 최대화하려고 교권이 살아나고 어떻게 교권과 왕권이 싸웁니다. 계속. 무엇 때문에? 자신이 얻을 것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도 어떻게 자신의 소득과 자신이 얻는 것을 최대화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교회사가 그랬는가?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더란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더라? 그 교회사와 동일한 삶, 어떠한 삶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의 믿음보다도 무엇입니까? 이 땅에 얻는 것을 최대화하려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세상 것에 합리화하려고. 말씀을 어디에? 세상에 합리적으로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글쎄, 지식이 많지 않아? 철학까지 묶을 정도는 안 되지만 어떻게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경험과 세상에 가지고 있는 도리를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나 합리화해서 나의 기준에 맞추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도 무엇이 일어나야 된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 중심에서 해와야 되지 자꾸 세상 것에 묶으려 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말씀에 우리가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납니다. 믿음이 살아날 때 나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나의 무엇이 살아납니까? 사명이 살아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내가 일평생 무엇을 바라고 삽니까? 사명이 하나님으로 결론이 될 때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는 것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닥치는 것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핍박받는 것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결론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있을 곳을 다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예정대로 가는 우리가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세가 보장이 안 되고 어디로 갈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얻는 것에 자꾸 집착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너는 어떻게 이미 틀어나왔지? 나는 위에서 왔느니라. 우리는 그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노아의 자녀들도 어떻게 모든 것은 그 위에 하늘 위에 구름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봐야 하는데 자꾸 무엇을 봅니까? 땅의 것을 봅니다. 이 땅에 보니까 어떻게 노아 벌거 벗은 거 봤지? 하늘을 바라봤으면 어떻게 노아 벗어도 안 보였겠는데 자꾸 무엇을 머리 숙이면 땅에 돈도 잘 죽겠죠. 그런데 어떻게 무엇을 안 본다? 하늘을 안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부르심의 사명보다도 자꾸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소속된 것을 나에게 만족되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가 안 보니까 나의 인생은 어떻게 항상 결론이 없습니다. 항상 결론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대체 무엇을 위해 먹는지, 내가 대체 나의 모든 삶이 어디로 가는지 결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이 말씀으로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길 때 나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것이 보입니다. 그거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씀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언약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가면 죽는다는데 바울은 어떻게? 로마의 복음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으로 흩어질 복음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지라도 에베소 중심으로 그 복음은 어떻게? 로마를 정복하였고 로마를 통해서 어떻게? 그 전 유럽을 장악했으면 전 유럽에서 어떻게? 그 복음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무엇을 봤어요? 바울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 언약에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받는 핍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노라, 감사하노라. 바울은 어떻게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위해서 어떻게 기뻐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조금만 내 손해 보면 어떻게 불만스럽고 원망스럽고 하나님 대체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바울은 어떻게 그의 이름으로 받는 핍박,
그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사자굴 앞에서 무엇 합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사형으로, 지금 어떻게 사자에게 뜯겨 죽는 장면에서 어떻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반전 어떻게 불만과 원망입니다. 우리 어떻게 형들을 불만하고 형들을 원망할 수 있는 요셉이 무엇을 했더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의 말씀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진정 닥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심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우리의 사명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감사하니라 항상 흔들리는데, 조금만 우리가 어떻게 귀에 후투산 소리 들으면 그것이 맞는 것 같고, 저쪽 소리 들으면 저것이 맞는 것 같고, 항상 어떻게 세상 기준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어떻게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명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결론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야 해서 중세시대의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니코야 회의부터 계속 종교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고 그 교리를 정리하고 신앙에서 어긋나가지 않도록. 그런데 계속 나가면 안 나갑니까? 계속 교권이 장악되고 욕심이 장악될 때부터는 어떻게? 벗어나가는 것입니다. 계속 벗어나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중심에 서도록, 우리도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세워지는 언약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문제는 무엇인가? 다 산꼭대기 산에 숨어서 수도원에서 자신만 수련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명 속에 안 들어가고 어떻게 나만 살려 한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속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속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인데, 항상 무엇입니까? 수도원이 시작은 무엇입니까? 나를 지키고 내가 변하고 나를 다스리고. 그래서 수도원으로 계속 종교회의는 하고 계속 말씀 지키려 하는데, 세상은 어떻게? 왕성하였다 쇠퇴하며 항상 부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권이 부패되고 왕권과의 싸움은 끊임없고, 그 속에서 진정 무엇이 일어납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도 무엇이 되어야 된다? 항상 우리는 무엇하고? 세상 사람과 교회 사람과 나의 신앙의 양심과 세상의 양심이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바울도 무엇이냐? 내 속에 영과 육인데 매일 싸우는데 항상 육신적인 게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니라. 이 속에서 누구 나를 구원하겠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그가 이루심, 그가 일하심, 그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때부터 무엇이 사명 때문에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 때문에 보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에 들어가야 됩니까? 항상 나에 꽂혀버려야 됩니다. 사명이 없으면 무엇을 위해 해야 됩니까? 나 위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신앙은 어떻게? 사명 중심이 아니라 무엇이고? 나 중심. 그래도 교리가 완전하지 않았지만 성교를 일으킨 각 시대의 각 단체는 어떻게? 왕성하였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교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을 잃어버릴 때부터는 어떻게? 계속 교권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무엇을 시작하셨습니까? 우리의 사명을 회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작의 뿌리가 어디냐? 우리가 시작하는 뿌리가 어디냐?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거, 하나님의 언약 속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다. 그 감사가 무엇인가? 문제와 사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평탄과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오직 감사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도 말씀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언약이 바라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근심하고 염려가 없습니다.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서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두려움과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 쇠사슬에 묶인 사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사명 때문에 나는 어디에서든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무엇입니까? 여자야 평안하냐? 제자들에게 어떻게? 평안할지어다 했습니다. 우리의 참된 평안이 어디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이번 한 주에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지금 셈함 야벳을 통해서 지금 함과 같이 똑똑하고 지적하고 보이는 것이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하심에 있느냐? 그래서 그 전에 나온 것이 무엇인가? 노아와 언약하신 하나님, 구름 속에 언약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도 이번 한 주에 우리의 시작의 뿌리를 어디에 둘 것이냐? 매일 열콩 심고 어떻게 맨날 감자 달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맨날 밭에다 어떻게 가시덤불 뿌려놓고는 맨날 돌피를 뿌려놓고 어떻게 맨날 쌀을 달라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심어야 된다? 벼를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나의 시작의 뿌리가 어디에 세상에 두고는 항상 해결해 달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성취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사무엘은 어떻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시작의 뿌리를 어디에 두냐? 우리의 시작의 기초를 어디에 두냐?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의 뿌리를 두고 우리의 믿음으로 사명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이루심에 감사와 평안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의 언약과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모든 삶에서 항상 주님의 이루심의 계획을 바라보며 우리의 순복하고 따르고 항상 그 속에서 감사와 평안을 회복하는 모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에 주님의 영광으로 감싸 주옵시기를 바라고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3월 31일이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으로 진정한 부활을 예비하는 그날이 되게 해주시고 진정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완성을 보게 해주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승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에 뿌리 놓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항상 주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감사하며 항상 주님께서 풍성하게 이루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적은 것이지만 우리가 바친 이 모든 헌금이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으며 주님의 모든 계획대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더욱더 나가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들을 먹여 살리며 더욱 나가서 주의 선교에 파송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 인도받는데 부족함이 없이 항상 넘치는 경제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진짜 이 헌금을 위해서 마음과 손길을 담은 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이 서 있는 곳곳마다에 주님이 진짜 세계복음을 위해서 예비된 경제를 여시고 가는 곳곳마다에 주님이 이루시는 계획을 보며 항상 주님이 예비한 제자들을 만나고 진정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삶에 쓰임받는 강건한 신체로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지혜로 충만되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며 움직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복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면 주님의 언약에 세워진 모든 자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